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느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느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의 열심. 바울은 거짓 교훈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5절, 6절.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랑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려는 자랑입니다. 어리석게 비춰지더라도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로 4절. 바울은 그리스도께 고린도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여 바울이 전한 순전한 교훈에서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정결한 마음까지 부패하여 신부의 자격을 잃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신실하고 진실한 열정으로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5절로 11절. 바울은 자신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위해 그리고 고린도 성도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말이 세련되지 못해서도 지식은 부족함이 없고 그 지식의 열매가 모든 사람과 모든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은 낮추고 값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오해와 의심을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의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들이 자신을 비난한 방식, 곧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해와 비난이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12절의 내용이었고요. 13절과 15절.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이요 속이는 일꾼이라 폭로합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의 거짓된 말과 위선적인 행위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순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진실한 생각과 순결한 삶을 갖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바울이 오늘 좀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용납하라,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을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바울 스스로 자랑치 않으려고, 그리고 실제로 자랑하지 않았고 겸손한 분이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지함과 이 어리석음 때문에 부득불 자신을 자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사도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랑을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불가피하게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기는 아주 다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자랑을 했겠죠. 그리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을 했겠죠. 이 말이 헷갈리시나요? 고린도 성도들이 근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고 결국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졌는데, 그런 것을 간파한 바울이 다시 그들을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랑이 통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인간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그런 바보 같은 단체는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랑으로 자신을 어필하려는 사역자는 없나요? 예.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요, 제가 거기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뭐 등등, 뭐 이런 거, 예, 좀 어렵죠. 그런 자랑 하시는 분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영이라고, 다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말을 잘 못했나 봐요. 바울이 언변은 별로 없었나 봐요. 바울 서신을 보면 와, 이렇게 문장력이 좋으신가? 근데 사실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고 누가가 썼는데 말이죠. 그러면 말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누가가 문장력이 좋았나? 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이것도 겸손해서 그런 건지 바울은 본인이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다, 말은 못해도 내가 아는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진리의 내용은 안 보고 말 잘하는 것 때문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요, 그 선의를 또 왜곡합니다. 사례비를 안 받으시는 거는 그분이 사례비 받을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무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돈을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도는 거죠. 아니,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사는 게 죄란 말입니까? 사랑과 섬김을 전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까? 생활비요? 그 마게도냐 그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줘가지고 바울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그냥 그렇게 살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해도 상관없다고. 예, 참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사역자입니다. 그래도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믿어주지 않고
거짓 사도들한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 바울은 아주 지독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광명의 천사인 사탄의 하수인들이야. 그래서 그들한테 속는 게 이상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대법원장인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글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한테. 이게 영적인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 지혜가 발동하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열정을 다 동원해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요, 그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면 지혜 없는 게 불신앙이군요. 예, 맞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제발 인간적인 거 자랑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런 기준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로 목사님을 이제 모실 때 그래도 최소한 요즘 박사학위 없는 목사가 어디 있나요? 박사학위 있는 분 모셔야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망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예, 판단할 기준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해 보시고 말씀에 부딪혀서 생활하시면서 영적인 눈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할 정도로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님이십니다. 네, 고린도 교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 나중에 바울의 진심을 믿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울의 진심은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거짓 사도들의 말은 잘도 믿고 그들한테 속았어요. 광명의 천사 사탄의 하수인들한테 속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끝까지 속으면 망하는 거죠. 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불신앙입니다. 구원은요, 지혜로운 백성의 창조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구원이 지금 완성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하느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다. 분별력 잘 가지시고, 누가 주의 종인가? 누가 진정한 참 사도인가? 누가 참 교회인가? 누가 참 신부인가?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